지금 바울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참 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5, 60년의 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이요. 동시에 자기 앞에 다가오고 있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다음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한 모세가 요단강가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난 40년 동안 험산 줄령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오던 광야를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뒤와 앞을 그리고 삶과 생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엄숙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는 것도 그 보통 복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여유를 전혀 갖지 못한 채 그냥 세상 떠나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유야 어떠했든 간에. 그러나 천천히 내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조용한 만족을 할 수 있고, 내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차 가슴이 흥분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을 잠깐 우리가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앞을 내디딜 수만 있다면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끝나버리고 생각할 틈도 없고 반성할 틈도 없는, 주어진 시간이 전혀 없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그가 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고독한 것 같기도 하고 비에 젖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는 참 우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용히 뜯어보면서 음미하면 결코 그는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서글픈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죽기를 싫어하고 죽음 앞에서는 무언가 걷잡지 못하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지금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놓고 대단한 기대에 차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6절과 8절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7절을 빼놓고 6절과 8절을 한번 이어서 보자 말이에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껏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됐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껏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얼마나 기대에 차 있는가 우리는 금방 느낍니다. 이 두 절을 우리가 조용히 검토하면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두 가지 비유에다가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 비유는 관제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어디 기억을 좀 하시나요? 관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 지낼 때
제사 드리면서 뭐 하는 거? 예, 붓는 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포도주를 제사에 붓는 의식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 지낼 때에는 포도주를 얼마 정도 써야 되느냐 하면은 4분의 1 흰이라고 했습니다. 흰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나라의 무게를 다는 단위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요사이 자동차 많이 쓰시니까 알죠. 1갤런보다 조금 많은 양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흰의 4분의 1을 양을 가지고 제사 지낼 때는 드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는 한 흰의 3분의 1을 드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황소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한 흰의 2분의 1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그냥 한꺼번에 붓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지내면서 조금씩 붓는 하나의 점점 시간과 함께 붓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병에 남아있는 포도주를 다 따르는 이런 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했을 때는 조금씩 붓는 포도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탁 따르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지금 그와 같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뭐 끝장이다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 포도주는 제물로 쓰이는 것입니다. 즉 관제와 같이 제사에 붓는 포도주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기의 지나간 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남아있는 이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이 조금 남아있는 이것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제사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 생명 남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사로 완전히 바친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다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한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안 되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마지막 조금 남은 이 시간, 이것까지도 제사에 붓는 포도주처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노라 하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충성, 자기의 전부를 불태워서 드리겠다고 하는 투철한 믿음. 그래서 그 죽음은 기대에 찬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도 그렇게 기대에 찬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로 비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이 된 것을 보면 좀 찾아내기가 어려운데 6절 끝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때 이 떠난다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반 용어로 보입니다마는 헬라어에서는 이 떠난다 하는 말이 그렇게 평범하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출항이라고 할까요?
배가 나가죠. 배가 떠나죠. 이 출항이라고 하는 말로 쓰면 어떤 면에는 더 표현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두 번째로 떠난다는 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떠난다는 말 속에는 이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적어도 4가지의 아주 재미있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하고 전부 연결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아날루시스, 떠난다 하는 말은 이 소를 이 쟁기를 메워가지고 하루 종일 밭을 갈다가 그 다음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주인이 소의 그 목에서 멍에를 이렇게 벗겨놓고는 소를 내보냅니다. 바로 이것을 떠난다는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쟁기를 벗겨준다. 저는 이것을 참 실감나게 많이 본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소가 그 물론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도 소니까 되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해가 지고 나면 주인이 드디어 일 다 했다는 표시로 그 모든 목에다가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메어놓았던 거 전부 풀어서 그 다음에 소를 내줍니다. 내주면 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고개를 탁탁탁탁탁 하면서 기운 와서 막 몸을 떨고 이럽니다. 얼마나 자유스럽겠어. 중노동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요. 수레를 하루 종일 끌던 말에서 수레의 멍에를 벗겨놓고 수레를 떼주면은 말이 좋아가지고 벌떡벌떡 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 중노동에서 해방시켜준다. 중노동에서 힘을 준다 하는 말이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거나 쪽새를 차고 있던 죄수에게 착고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 해방 하는 뜻이죠. 감옥에서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착고를 차고 살던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나가도 좋소 하고 착고를 풀어주는 그 순간 그가 맛보는 자유함, 그가 맛보는 해방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소.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여러분 대부분이 경험을 하지 못해서 실감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망아지처럼 뛸 수 있는, 그야말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흥분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떠난다 하는 용어를 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행을 오래 하던 사람이 저 설악산이고 어디고 가서 텐트를 쳐놓고 야영을 하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텐트에 줄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행하다가 우리 젊은이들 며칠 산속에서 지내다가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하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텐트를 풀죠. 자, 풀어서 다시 착착 포개 놓습니다. 이렇게 텐트에 줄을 푸는 거, 이것을 여기서 떠난다, 아날루시스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항구에 지루하게 묶여있던 배가 드디어 출항할 때 배에 로프를 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뜻을 우리가 검토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특히 바울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중노동에서 이제부터 쉰다는 의미요. 쪽새를 차고 고생하던 죄수가 이제 자유를 맛보듯이 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육체를 걸머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허덕이던 사람이 드디어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여행이 끝났다. 이제는 나그네 생활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가자 하는 이야기요.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깊은 바다로 배를 몰고 나가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4가지를 다 놓고 생각해도 어느 것 하나 슬퍼서 눈물을 짜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들떠서 할 일이요, 기대에 부풀어서 할 일이지. 여러분 쪽새를 찬 사람이 쪽새를 풀어놓으면서 눈물을 글쎄 감격해서 울지는 모르지만 비통해서 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나그네 생활을 다 끝낸 사람이 기다리는,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천막 끈을 풀 때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양양한 바다를 향해서 새로운 항해를 떠나는 사람이 슬퍼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 바울에게는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이 죽음을 지금 몇 시간 아니면 며칠 후에 앞에 놓고 기대에 불타 있습니다. 기대에 불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빨리 죽는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아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든 불행하게 살다가 죽든 지나간 일 가지고 너무 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 있은 다음 십자가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죽음이 뭐냐? 그것은 위대한 왕이 그의 신데렐라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보낸 황금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영광스럽고 또 승리의 기쁨으로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못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벌벌 떠는 그 자리에 기대에 차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죽음이라는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관제라는 것, 또 떠난다는 이런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자기 죽음을 내다본 것으로만 기대에 차고 흥분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있어요. 8절에 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글쎄,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의의 면류관이 뭘까 글쎄. 가서 받아서 써봐야 알겠지만 하여튼 놀라운 것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설명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 머리에 씌워주시던 그 의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그냥 한시라도 더 세상에 더 지체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만큼 그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8절 끝에 누구에게도 주는 것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으로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처럼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기대에 차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달콤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일까? No. 교회를 다니면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일까? No. 바울의 말을 조용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런 평범한 것으로만이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7절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뭔가 있어요, 분명히. 7절, 이제 바울이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기 지나간 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첫째는 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다음에 셋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지금 분명히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의 이력서입니다. 바울의 이력서는 이 세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뭐 어딨죠? 이것이 어디 교회만 다녔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까? 그냥 막연히 예수 믿었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까? 틀리지요? 어딘가 다른 데가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봅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뭘까요? 여기에서 싸움이라는 말이 마치 우리는 전쟁터에서 죽이고 살리는 행동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싸움은 원문 그대로 보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하면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이 서로 우승을 하려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서 릴레이를 하는 선수들 혹은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서로 이겼다고 다투면서 달리는 것을 일컬어서 여기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운동장은 사실 얼마나 냉엄합니까? 지는 선수에게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지는 선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운동장의 아주 냉엄한 규칙이지요. 그리고 이기는 선수는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운동장의 아주 냉엄한 법칙입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나는 한 생을 산다. 한 생을 사는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의 입장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뿐이요, 지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기 생을 그렇게 보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지만은 나는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이천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빗대어 말하면 무슨 생활입니까? 부사가 붙은 생활이라고 그랬죠. 이중부사가 붙은 생활이죠. 더 많이 수고했던 생활입니다. 이게 운동장에서 뛰는 경기자의 태도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기대에 찬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나서 죽음을 어떻게 기대에 부풀어서 볼 수 있습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말은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까지 코스를 다 뛰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다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뛰어야 될 코스를 완주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종일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그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로마 근교에 있는 형장에 이르는 그 길까지 그는 조금도 페이스가 늦어지든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뛰었다는 말입니다. 시종일관 뛰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다 하는 이 말도 단순히 예수 믿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야 믿지요.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야 믿지요.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말도 되겠죠. 그러나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는 뜻 아닙니까? 자기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마음을 실망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너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보내는 나의 그릇이라고 그는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 소명을 받은 다음에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예수님에게 전부를 맡기려고 하는 그 마음에 변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주님이 한 번도 실망을 하신 일이 없고 바울을 나무라신 일도 없고 바울에게 주님이 등을 돌리신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두 사이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이입니까? 바로 그런 생활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는 길마다 탄탄대로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면 그거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란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이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가는 곳마다 돌멩이질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쫓겨다니고, 가는 곳마다 가난하고, 가는 곳마다 배고프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렇게 내 앞길이 험로할 수가 있는가?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주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잠깐 안 믿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길이 험로하고 어려워도 바울은 한 번 주님에게 드린 마음 변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주님께 드린 마음 원망도 안 했고 후회도 안 했고 왜 그러느냐고 따지지도 않았고 한 번 그분에게 드린 마음 일편단심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실망 안 하시죠. 이게 바로 믿음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장 말이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11절부터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일을 위하여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평생 고난만 받았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드린 마음 변함이 없었느냐?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주님 믿었으면 절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손해되게 안 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서 있었어요.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과 공고를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활이 이랬어요. 자, 이상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 바울의 생을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 싸웠어요.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완주했습니다. 시종일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대에 찰 수 있었고 과거를 돌아볼 때 조용한 만족감에 그는 젖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바울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선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사의 경우를 하나 든다면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를 들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큰 적도 지역에서 60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93세라는 고령에도 그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환자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93세의 노령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병든 사람을 돌보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젊은 의사들이 제발 이제 좀 쉬라고 만류하면은 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내가 할 일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왜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 후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불란스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마 나는 이 편지의 해답을 자네로부터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했어. 내가 가장 바라던 일에 60여 년을 보낼 수 있었고 내 친구들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슈바이처의 마지막 말을 가만히 보면
자기 지나간 생을 놓고 조용한 만족감에 젖어 있고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무언가 기대에 차 있는 우리 그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의 생도 역시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평범하게 사는 우리 입장으로 눈을 좀 돌려봅시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평생 몸을 담고 뭐 최선을 다했다, 시종일관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입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부인들, 내가 평생 살면서 최선을 다했다, 시종일관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요? 애 낳아서 키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부지런히 청소하고 살았습니다. 빨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거밖에 할 일이 없잖아.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 우리 남자들 이야기합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시종일관해서 평생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뭐요? 생업 아닙니까? 생업. 처자들 먹여 살리느라고 밤낮 없이 뛰고 뭐 그것이 좀 더 좋은 의미를 갖는다면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전공하는 분야, 우리가 일생 동안 그냥 먹고 살기 위해 뛰는 그 생업이 우리 남자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일이요, 그저 시종일관한 일이죠.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을 놓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집안에서 애 낳아가지고 애 키우느라고 몇십 년, 남편 시중 드느라고 몇십 년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 드디어 머리에는 희긋희긋 흰머리가 앉고, 이제는 멋을 피우려 해도 멋도 없고 아름다움을 피우려고 해도 아름다움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죽을 날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부인들 말이죠. 자, 그래 놓고 주여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 싸우니 우리 남자분들 한번 말해봅시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삼성으로 삼성 회사 직원으로서 열심히 뛰어나가서 그날에 주어진 일과를 위해서 정신없이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회의 마치고 돌아오면 10시, 11시 녹초가 되어서 들어와가지고는 샤워가 하고는 그냥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야 되니까 자야 됩니다. 자, 이런 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나서는 주여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 싸우니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뭐 바울에게나 통하는 이야기고 요즘 말하면 선교사나 목사에게나 통하는 이야기지 우리하고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너무 비참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일, 교회 일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은 시간적으로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시간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냥 24시간 몽땅 떨고 그 다음에 365일 그 다음에 그의 생애 몇십 년을 전부 다 쏟아놓는 데 비하면 너무나 쥐꼬리만한 시간이요, 쥐꼬리만한 기회를 주님께 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평신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보면 그 애가 가정일을 위해서 다 바쳤지 주의 일을 위해서 바쳤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지나간 인생을 보면 그 애가 회사에서 다 보낸 일이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뛰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김우중 씨가 쓴 책이 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참 멋있는 책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책을 제대로 선정을 하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애들도 보고 다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끼친 공헌은 앞으로 후세대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서 5남매를 대학까지 가르친 아주 헌신적인 부인이었고 하루에 4번씩 기도하고 찬송하는 독특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라고 그는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김우중 씨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는 자본금 500만 원과 직원 5명으로 시작한 대우 실업을 오늘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을 혼신의 힘을 다 쏟은 사람이요 그의 젊음을 바친 사람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것이
모자라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면 좋겠다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시간이 쫓기다 보면 출근하는 차 안에서 면도하고 물수건으로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때때로는 아침 식사까지도 출근하는 차 안에서 먹어야 했다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세계 도처에 너무나 많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만약에 가장 많이 여행한 사람의 이름이 오른다면 자기도 아마 후보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잠은 비행기 안에서 자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단정하게 양복을 입고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일자리로 뛰어가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주로 비행기는 밤 비행기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회의도 근무하는 시간에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무하는 시간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회의는 근무 전이나 근무를 마친 시간을 이용해서 회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대우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아주 아끼며 적절하게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보람차게 보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길다.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일을 완성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할 만큼 길다.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것이지 낭비만 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충분히 길다 하는 말로 인용을 하는 것을 제가 읽습니다. 아마 이 김 회장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시종일관해서 그는 한 생을 살았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대부분이 다 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어중어중 놀면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종일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나의 지나간 생을 놓고 볼 때 정말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려면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무조건 최선 다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대답하십시오. 무슨 싸움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기만 해서 뭐 시종일관 했다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코스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무 코스나 달린다고 해서 다 달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코스라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가르쳐 주신 코스를 달려야 합니다. 제멋대로 달려놓고는 달려갈 길 다 달렸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누구에게 마음을 들인 생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에게 마음을 들인 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뭐 하찮은 가정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대우에서 뛰는 일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생을 바친 일이든지 슈바이즈처럼 의료 사업에 헌신했던 생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모든 일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생애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아무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일에? 선한 일에. 그럼 선하다는 말이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압니까? 누가 선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 될 때는 누구 마음에 드는 일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 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을 누가 주었다고 믿고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소명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내 모든 일상생활이 선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 생을 사는 주인이 나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요? 그것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은 될지 모르지만 선한 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도대로 달려야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정욕대로 인생을 살고 나서 내 인생 완주했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비록 그것이 의사의 일이든 변호사의 일이든 농부의 일이든 장사하는 사람의 일이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므로 내 마음도 주님에게 이미 가 있고 내 일도 주님에게 가 있다 하는 이런 자세가 될 때에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일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고 자기의 직업이 예수보다도 더 앞서서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아무리 충성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원리 다시 정리합니다. 자, 나의 모든 평범한 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무슨 일이 된다고? 선한 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할 때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때. 저는 여러분 무슨 일을 세상에서 맡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확신할 때는 최선을 다하세요. 김우중 씨처럼 최선을 다하라고요. 저는 게으른 사람 참 보기 싫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는 영역에서는 1인자가 되세요. 자기가 종사하는 일에는 1인자가 되시라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1인자가 되는 것이 좋죠. 저는 제가 존경하는 교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여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의 믿음이 참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자라지를 않아서 늘 마음에 좀 꺼림칙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지난 1년 동안 가 있을 동안에 저는 편지를 한두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솔직한 심정을 말했죠. 교수는 박사로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참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믿음을 놓고 볼 때 나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답장이 날라왔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자기는 자기가 맡은 그 연구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과에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 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어떤 교수는 소위 장로라고 하면서 날마다 시시하면 교회에 뛰어가고 시시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분야에서는 꽤 행편없는 손가락질 받는 무능한 교수, 실력 없는 교수로 평가받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 신앙 좋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하는 식으로 막 항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옳은 말이다. 그런데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렸다. 나 그 이야기했어요. 편지를 안 보냈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는 옳다. 뭐냐면 자기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고 1인자가 되겠다는 건 좋다. 그거는 바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거, 자기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면 그것은 우상이지 주님을 위한 선한 일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을 위한다는 명제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명제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주님에게 한번 드린 마음 변함이 없이 한 생을 나는 살았다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만 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죽음이 아무리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도 바울처럼 기대에 찬 죽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왜 사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 죽는다는 말만 하면 재수없다고 그냥 인상을 쓰는 저 불쌍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머리 꼭대기까지 교만이 가득한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를 쳐야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은
후회하고 통곡하고 이를 갈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보람되게 한 생을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평생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내 앞에 주님이 의의 면류관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의 생이 복이 있는 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전도 집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아주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만 된다면 말입니다. 바로만 산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날마다 만족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만 그렇다고 해서 자고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와 같은 축복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좀 억지로라도 소매자락을 붙들고 끌어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위대한 사도 바울, 참 그분이 한 생을 보내고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한 마당에 얼마나 멋있는 자기의 이력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 얼마나 멋있는 죽음에 대한 그의 신앙을, 그의 꿈을 표현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울처럼 위대하지는 않지만 비록 작은 일이지만 주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떠나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고 나에게 영원한 자유가 있으며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아침 저녁 정신없이 뛰는 저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지나친 사치, 지나친 거드름을 피우면서 나라를 좀 먹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패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좀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여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믿음을 지키는 생이 되게 하옵시며 그들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각성 전도 집회를 놓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나만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나 하나만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이 영광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